할렐루야. 우리 앞뒤 장로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장비가 피었습니다. 참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5월달 화단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삭막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황무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 영적 서성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영적 서성을 공격하라. 자,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얼마나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 그 다음에 행정이나 이런 치리를 하는 이제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 그런 장로님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라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일러서되 뭐라 그래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옛날에는 추수할 때에 그 소가 연자 맷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굴려서 벼나 곡식을 빠죠. 지금 정미소에서 하지만 과거에는 소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소 농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망을 시골 말로 찌꺼리라고 그래야 돼. 찌꺼리. 그 망을 빼가지고 미기잖아요. 소도 미기는데 하물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주의 종들을 그냥 굶기지 마라.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두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 아무도 쌀도 잘 안 갖다 주고 굶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뭘 먹고 사는가? 우리 목사님이 사례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재직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무 없어. 목사가 알아서 살아야 돼. 시골 교회라 그 명목으로 목사님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서 망을 씌우지 마라.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수가 되고, 또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모범과 규율,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그것을 이제 배우죠. 그래서 존중하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성이라는 것은 뭐냐? 양치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 목사는 그늘일 목자 서성사자. 그러니까 양들을 그늘이는 서성이다, 그런 뜻이죠. 요즘 쉬운 말하면 양치기, 소머리꾼, 양치기 그런 거.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말씀을 먹이는 그 양치기예요. 영적인 위험이 있으면은 성도들을 지키고, 또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치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스승이면은 양치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신학 공부를 저는 참 많이 했죠. 보통 사람 신학 7년 하면은 강도사 시험 쳐서 안수 받는데, 저는 그 이후에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느냐, 그것이 신학자의 역량에 따라 다 달라요. 칼빈주의를 따르느냐, 칼바르트주의를 따르느냐, 자유주의를 따르느냐, 보수주의를 따르느냐, 그 해석 방법에서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하나 해석한다 하더라도 신천지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그거 교리하고, 저쪽에 타작마당하고 신옥주 목사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뺨을 치게 하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하고, 통일교 문서명이 가르치는 교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리하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 우리 보수주의 교역신학에 가르치는 교리하고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그 영혼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대로 데려가니까. 왜 이단이라 그럽니까? 이자가 다를 이자,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달라. 삿불하라,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성경 있는 말씀대로 잘 해석해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주변이 좋고 화설이 좋아서, 웅변설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껍데기고, 알맹이는 그분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느냐. 아멘.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단과 보수의 그 차이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스승의 의미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이 말은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깨어서 여러분들의 그 빚을 갖다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죠? 청산할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 스승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우고 익혀서 달달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권의 그 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같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걸 사도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도권의
대위 명령을 계속 사도를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권을 가진, 그죠? 대리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진 지도자로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은 그 사례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배우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첫 경험을 쌓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전수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데 권위를 이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40년이라는 이 긴 훈련 기간을 통해서 형성되었어요. 모세는 인내와 겸손으로 또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잘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성장을 이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내하며 받아들일 때, 목사님이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그 수많은 인생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유천교를 위해서, 그죠? 공부를 총재가 29년을 했다 그랬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대학도 뭐 몇 권이나 이래 하고 해서 29년을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공부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남의 일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농사 짓던 엘리사에게 그도 외투를 던져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이제 충실히 이제 섬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영감이 없으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영적인 그 스피릿, 영적 감동이 강해야 되겠죠. 귀신이 왔는데 저게 귀신인지 저게 뭐 악원인지 적군인지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면서 그래도 갑절의 영감을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을 진짜 꽃배기를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어두운 시대 배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안정된 농부의 삶을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그 옷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사명자의 길로 따르기로 결심을 하죠. 엘리사의 헌신은 단순히 추종이 아니라 온전히 섬김이었습니다. 서성이 하늘로 올라갈 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주소서. 갑절을 달라고. 갑절을. 스승님이 사역하는 모든 것이 귀하지만 나는 스승의 갑절을 원한다. 담대히 구했어요. 결국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죠. 이것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디모데예요. 여러분, 바울 디모데 잘 알죠?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하고 선교 여행에 이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위임을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하죠.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 인물을 이렇게 위임을 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 지침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개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 예화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 지도력의 그 개성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과 삶의 전적인 전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서성 바울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어요. 충실했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이 관계는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단순히 현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도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집사님 말하면 컴프레셔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세멘 믹서기 그것도 다 버리고 오 주님 그러면서 주님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또 완전히 버리고 주님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이셔요. 성김의 본,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위임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영적 서성과 제자 관계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돈가스 스가시 가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상교육을 시키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그리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담대히 복음 전파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보세요. 저 낮에 교회에 있으면 맨날 작업비 있고, 그죠? 화단에 풀도 뽑고 약도 치고 텃밭에 가서 농약도 치고 또 우리 교회 뭐 청소도 하고, 예? 어제는 저 뒤에 감자가 캐 뿌리고 딸기를 한 20 정도 심었어요. 20개. 그 딸기가 이제 계속 열리면 우리 점심 먹고 딸기도 하면서 이렇게 맛도 보고,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꾸미고 가꾸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까, 해관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핵심이 이 시골 마을을 살리는 거. 예. 화장실 청소하고 뭐 사모님이 거의 많이 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목사님 넥타이만 딱 매고 폼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뭐 이어서 일꾼 아닙니까? 일꾼을 장화 신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지만 나오미와 룻 간에 나중에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헤어지는 고향으로 이제 귀향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라 그래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룻의 이 결단은 단순한 이 충성이 아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룻은 나오미의 인도를 따라 낯선 땅에 이삭을 죽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며느리와 고부 사이지만 이것은 어느 까지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도 며느리들에게 단순히 시어머니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며느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전수를 해줘야 돼요. 영적 서성 나오미의 인도를 따른 룻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의 정전모가 되고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얘기는 혈연 관계가 아닌 신앙으로 맺어진 특별한 서성과 제자 관계를 보여줘요.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역량으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이 관계는 영적 지도자가 꼭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룻은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목회자의 영적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례 하나가 누구냐면은 사무엘과 다윗. 중요하잖아요. 왕으로 시험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죠. 그리고 사무엘의 지속적인 인도를 해요.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적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잘 전달하는 예언자적 행위를 하고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위기를 겪던 시대에 형성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런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격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무엘의 조언을 구해요. 그 결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영적 목사님한테 갖다 조언을 구해야지. 신령한 목사님을 통해서 조언을 구해야지. 근진법사, 또 무슨 법사?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맹태교인지 맹태알인지 그거 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울대까지 놓은 그런 법학 했던 검사 출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무디인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스승을 공경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영적 통찰력이 증가돼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개인적인 성경 연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스승을 공경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가속화가 돼요. 영적 지도자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스승의 실수와 성공 사례를 배움으로써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영적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통로예요. 세대를 잇는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죠. 이를 통해서 개인이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와 역사 속에서 지속되며 풍성해져요. 과거에 우리 조만식 장로님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 그 교회 장로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학교 교장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영적 교감 속에서 그 산정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영적 스승을 공경하고 또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영적 스승을 공경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근사님은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서성의 주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적 서성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의 실천이 일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진정한 존경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죠? 참, 저 목사님 신실하다. 저 목사님 열심히 한다. 그런 마음의 존중과 영적 서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해라? 복종하라.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목사님이 본을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또 물질로도 섬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집에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함께 먹읍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우리 진성기 집들도 가끔 오렌지도 하나 사오고 한 박스 사오고 또 뭐 길 가다가 뭐 강도 한 박스 사다 주고, 우리 선교사님은 수시로 채소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고마워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 가정에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우리도 시골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요.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서성을 공경하는 삶에 대한 많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이 부모는 자기 친부모도 부모지만 이웃의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스승이니까, 영적 부모니까.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1절에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영적 아들은 영적 아버지한테 훈계를 들으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말라기 2장 7절에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게 하겠고,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본인도 지켜야 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임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보내신 메신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어떻게 되라? 사랑으로 그들의 역사를 인하여 더 가치있게 여기라. 아멘. 목사님을 더 가치있게 여기라. 이것이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스승을 공경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양과 목자, 목자와 양, 스승과 제자, 그런 삶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떼들이 비움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저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천국 갈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골교회에 와서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시골교회에서 참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마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